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값진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일꾼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데 그 쟁기 안에 쟁기 모르는 사람 있죠? 젊은이들. 예? 쟁기 모르는 사람은 시골서 살다 와야 됩니다. 이 쟁기 안에 뭐가 탁 걸렸어요. 걸려보니까 그 속에 파보니까 이 단지가 있었는데 항아리 속에 진주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진주를 사면 아파트 500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덮어두고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옛날요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뒀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고 피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곡괭이 가고 여기 뒷산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있는지. 근데 이 진주를 발견하니까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주인 양반, 이 땅을 나에게 파시오. 왜 갑자기 왜 그 밭을 팔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내가 이 땅이 필요한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돈을 다 주겠소. 그러니까 얼마를 주는데 부르기만 하시오. 그러니까 4배를 불렀는데 5배를 주겠소.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5배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주당아리 팔아가지고 5배가 아니라 500배의 소득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땅을 샀을까요?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주를.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진주를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개강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현수막이 쫙 걸려져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성경 있으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하면요, 발견한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뉴스 봐서 알았죠.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인테리어를 갔는데 벽을 막 수려는데 그 안에서 금이 나오고 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춰진 보배, 여러분 감춰진 보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4가지가 있는데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감옥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밖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친구였던 맥스 본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과학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정으로 필요한 과학자는 지식이 좀 모자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했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지 못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권 목사님하고 또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혜로워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가들인데 엄청난 기업가들이고 CEO들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길에 가든지 운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옵소서. 아멘한 사람은 축복이 10배 있기를 바라고,
아멘한 사람들은 따라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로더라.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냐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과학자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였는데,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옛날에는요, 평신도들도 개척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개척교회, 여러분들 개척교회 해봤습니까? 개척교회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상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지금은 신천지 이단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에서는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이 전인데, 근데 골로새 교회는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육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져오기를 원했고,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조된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로 영접한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최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취제를 발견했던 제임스 시픈스는 사람들이 귀한 것을 발견했다. 마취제가 있어야 우리들이 외과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마취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어떤 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로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보니까 우리 14세 미만의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과거에 1,500만 명이 이제는 500~600만 분이 안 돼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65세 인구는 1,000만 명이 늘었어요. 계속 세계 최고의 고령화가 일본이 1등 국가,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뒷산으로? 천국으로 가야죠. 예수 믿는 자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100년 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은 한 150살까지 살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미래 트렌드라는 책을 보니까 앞으로는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죽기 살기로 산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보니까 인생이 떠날 기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네? 보면 제가 보니까 80세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언제 갈지 몰라요. 항상 써놨어요. 왜 보면 병원에 가면은 면회사절, 금식 중. 근데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대기 중.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0세 넘으면 대문 앞에다 써놔야 돼. 뭐라고요? 대기 중. 목사님, 그럼 79살은 대기 중이 아닙니까? 대기 중. 20세도 대기 중.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은 80에서 90 사이가 많이 가고 90 넘으면 그때는 긴급 대기 중. 긴급 대기 중이에요. 100세가 넘으면 준비 중.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 감사? 첫째는 예수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도 시원찮게 믿지 말고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예요. 물론 천국은 아무 때나 가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생명 주신 거 감사 안 감사요? 돈이 좀 부족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들이 돈을 아주 잘 벌어요. 기업가예요, 기업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계가 뉴스 보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거 초음파로 갔다가 탁 해가지고 하는데 돈이 수천만 원씩 드는데, 그분은 한번 일본에 갔다 오는데 5천만 원씩 든대요. 근데 그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 다 해결해. 그러니까 돈이 그 아들은 적어도 매월 5천에서 2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있는데 안 쓰는 것 같아.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천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 5천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 건강 주신 거 감사, 믿음 주신 거 감사, 언제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면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며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몸이 아프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일부 성도들에서 아주 같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걱정보다는 성도들의 걱정과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연합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쟁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분열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훈련에 갔어요. 전방 추운 겨울에 산에 굴을 파고 겨울 동계훈련을 하는데 거기는 난로도 없어요. 그냥 모포 깔고 삽니다. 옆에도 36.5도. 사람의 체온이 그렇잖아요. 이쪽도 36.5도. 합치면 몇 도요? 73도. 근데 그래가지고 실내 온도계를 갖다 놓으면 영상 2도 정도 돼요. 1도라 2도.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실도 하나만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 5겹줄, 10겹줄은 다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했어요. 예수 안에 하나.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예수라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마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살다가 쓰다가 가는 거예요. 보통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약 45%의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0.04%예요. 1000명 중에 4명. 미국 사람들은 100명 중에 45명. 그 조상 때부터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박혀져 있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가부장적이고 자기 가정만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약한 자를 돕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문화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다. 성부 하나님도 창조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최고 유일한 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장사하고 예수 믿고 직장 다니고 예수 믿고 공부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보장받고 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뒷전에 두고 살지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보좌, 백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주인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거기에 성도들이 쫙 서 있어요. 생명책을 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돼서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분모의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행위 대장,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를 다 적어서 충성한 대로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믿어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 예수 믿기 전에 목적은 뭐요? 자기 아브라함 메슬로,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가 인간 욕구를 이야기했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수백억씩, 수백조씩 벌어도 기업가들은 계속 더 벌려고 하잖아요. 이 자아 실현, 인생의 욕구는, 목적은 끝이 없어요. 계속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 인간은 결핍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땐, 그때는 내가 사골세 살 때는 전세만 살면 좋겠고, 전세 살면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고, 그때는 15평도 좋은데 좀 15평 살면 30평면 더 좋겠고, 70평면 더 좋겠고,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채우려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파스칼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이 빈 공간에는 뭐를 채워야 되냐? 물질로 채워도 다 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심은 다 차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채워질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줘서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살까?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을 때 그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은퇴하고 거기하고 왔어요. 그 아내하고 와서 그 센터에 와가지고 한국어, 영어 가르치고 어코디언도 가르치면서 제가 옆에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두 분에게, 그 집사님하고 아내는 권사님인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보다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상한 심령에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는 인생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값진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진정한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목적이 확실히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의 목적을 한번 써보세요. 인생의 목적, 내가 무엇을 하다가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보면 인터넷 검색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10마리 키우고 싶다, 뒷동산에 가서 놀고 싶다, 이게 버킷리스트래요. 우리는 버킷리스트가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죠. 제가 지난번 우리 찬양제 할 때 내가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강아지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개는 출입금지라고 선포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를 안 데리고 왔는데 그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시각장애자가. 그래서 교회 분당은 출입금지. 그랬더니 이거는 반려견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벌금 300만 원씩 내야 된대. 근데 지난번에 반려견 하나 데리고 왔죠. 그 반려견 한 마리를 삼성에서 키우는데, 물론 집단으로 조련사들이 훈련시켜 키우는데 평균 반려견 하나를 키우는데 3억 정도 들어간대요. 3억 정도. 그러면 이제 옛날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 시각장애자들에게 한 마리씩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고 그 반려견하고 시각장애자고 사람처럼 맞선을 봐서 서로가 개도 그 주인이 맞아야 되고 그 주인도 개하고 맞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같이 지난번에 따라온 사람, 당신도 하라니까 자기는 개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네. 보니까 여기서 그 반려견이 와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오줌이나 똥 싸면 얘들이 다 참는데요. 사람하고 똑같아. 참고 이제 찬양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눈 뜨고 있다가 딱 잠들다가 찬양이 끝나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차 탈 때도 딱 올라가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와 말과 강아지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들은 어찌하여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하겠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확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이 감사요? 살아있는 게 감사잖아요. 우리 개봉동에 우리 집에서 그 안양천 뚝방을 이렇게 타고 가면 그 뚝방죽 옆에 옛날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심장 수술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 지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 친구는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 없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온 천하보다도 우리 생명이 1000억하고 바꿀 수 있어요. 1조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주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도 살아있는 것을 감사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열심히 해,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격려해주고, 너 왜 이거 못했어, 너 왜 이거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 언제나 늘 성공하고 잘 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매일 살면서 오늘은 눈 뜨면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